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종말이 언제 온대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종말이 언제 온대요? 질문 받았으면 답을 해주셔야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질문을 던지셔요. 종말이 언제 온대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꼭 듣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서로 답하기 싫다고 먼저 질문을 막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종말이 언제 온대요? 몰라요? 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성경에 지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님 되면 저 정도 수준은 이야기해야죠. 몰라요가 뭐예요, 장로님들이? 성경에 모른다 그랬으니까 모른다 그랬는데 목사님 또 그러면 목사님 이상하시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종말의 스케줄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1996년인가요? 92년도 1992년 10월 28일 그날 밤 자정은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자기들은 공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휴거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송국에서 이장님이 아저씨가 휴거된다고 막 박수치는 산에 소복 입고 있는데 MBC가 촬영을 가고 실상황으로 중계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약간 불안했을 거예요. 쟤네들만 휴거되면 우리는 뭔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과 캠시를 가게 됐는데 종말에 대해서 하여간 이상하게 대화가 가다가 목사님 그때 휴거된다 그랬을 때 시드니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캠시인가 어디 쪽에 하얀 소복을 갈아입고 대부분의 그런데 또 관심이 많는 사람들은 장로교는 의심이 많잖아요. 가면 믿음 없는 것 같고 구경 가려니까 그러니까 순복음이 구경도 많이 가고 또 순복음이 많이 그쪽으로 가서 소복도 입었나 봐요. 근데요 기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외신 기자들까지 난리가 났었어요. 세계 교회사 가운데 그렇게 떠들썩했던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시드니에도 휴거는 일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도 휴거는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때 시드니에서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 지금도 시드니에서 가난하게 사는 휴거되지 못한 성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교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섣불리 했다가는 이단 소리 듣기 딱 좋고요. 휴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요한계시록 설교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 돼버리고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면 다 이런 의심을 받았어요. 이단 아닌가?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끄집어내지를 못했어요. 그 사이에 성도들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기 시작했고 이 땅에 만족하는 삶을 누리고 사는데 모든 포커스와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어요. 왜 제가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을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말은 언제 어느 때에 올지 몰라요. 이제 답이 됐죠? 언제 어느 시기에 올지 몰라요. 그런데 종말이 만약에 온다면 그래서 성경은 종말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것도 종말이지만 또 하나 개인적인 시간 속에 가득 켜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 그래서 이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수명을 제가 조금 더 써서 85세로 잡으면 평균 수명을 저는 이제 한 35년 남았어요. 저보다 적게 남으신 분들 있잖아요. 불안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 애들이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어른들이 먼저 갈지는 그 가는 것도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속으로 계산하지만 85세면 20이니까 65년 멀었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쿡 집어서 부르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철학자 키에르 케고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키에르 케고로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 특이하냐면 그 사람의 철학의 주제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가 철학을 시작한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결혼한 부인을 연구하는데 지장이 생긴다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써낸 책 가운데 영혼과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는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글을 쓰고 연구하는 데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 그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죽으라 이런 말은 없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라 그러는데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쓰다가, 참 특이한 것은 그의 인생이 42살에 생을 마감했는데 마감하는 그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딱 끝났대. 너무 깔끔한 삶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영혼과 시간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고 인간의 세계는 제한되어져 있다. 시간 속에 가득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계와 가득혀 있는 이 세계는 평행선을 그리고 가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평행선을 그어서 가는데 만날 수 없지만 그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시간 속에 가득혀 있는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다른 것 다 이해하지 못해도 뭐 하나만큼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꼭 잊으면 안 돼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다가 끝이 흐려지는 이유예요. 아시니라 이 끝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즉 복음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또 여기서 짐승요, 조금 배웠다고 자연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는데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복잡하게 가르쳐줬으면, 만약에 어떤 수학의 복잡한 문제처럼 이거를 풀기 어렵게 가르쳐줬으면 보통 저 같은 사람은 안 믿죠.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배려하셔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런데 지난 시간에 믿기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했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조금 저희 교회 성도들이 충격이 됐나 봐요. 목사님, 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한두 분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드니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서도 믿어야 된다고요? 저 북한에 가서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은 IS 앞에서도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고백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어려울 수 있느냐? 확신이 없으면,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중국에요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계속되어지는데, 그 문화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국 속에 침투해 있는 기독교를 다 부수는 거예요. 어느 한 마을에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호위병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찾아내서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의 이 말씀이 어느 땅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먼저 땅을 밟기 이전에 선교사들이 인천 강화도를 통하여서 배에다가 물류를 싣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 가운데 숨겨서 무엇을요? 성경을 숨겨서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침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상한 아이들이 오니까 다 뭐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집어삼키는 오랑캐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요,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강화도에 나타나면 포를 갖다 쏘고요, 작은 배를 몰고 가가지고 그 큰 배 옆에서 칼로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배가 정박을 해갖고 그들이 딱 내릴 때 몰려가갖고 막 죽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사에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조선이라는 땅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물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숨겨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풀어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마디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 책을 접하게 된 사람들이 용도가 이게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책의 용도는 아주 다양하게 쓰여요. 첫째, 화장실에서 귀하게 쓰이는 용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벽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방바닥도 붙이고 벽도 붙이고 지붕도 붙이고,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문창에도 붙이고, 알지도 못하는 글이 온 집안의 도배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명한 한국 교회사의 목사님 가운데 그 벽에다 붙여놓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목사님이 계셔요.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성경책을 다 갖다가 태우는데 호위병이 다 탔다라고 한눈 파는 사이에
그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마지막 다 타는 성경책을 얼른 끄집어갖고 발로 비벼가지고 엉덩이에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호위병들이 다 들어갔어요. 정말로 그 마을에 성경이 한 권도 없는데 그 남아있는 불에 타지 않았던 그 남아있는 부분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쓰여져 있는 그 페이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은 실질적으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10년 동안 순수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할 때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성경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첫 번째 쓰여졌던 성경이 여러분들 이건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간식 안 좋아해요. 객관식 좋아해요. 4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5가지 예문을 줘요.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중에 어느 것이 최고 먼저 쓰여졌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러면 혹시나 싶어서 손 드는 거를 또 좋아해요. 1번 마태. 확신을 가지고 안 드는데요.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데, 마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치가 좋아요. 누가, 요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들어도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옆에다 들어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쉽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이 왜 어려운 성경이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을 알지 못하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마태복음을 잘 모르면 산부인과 복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낳고 계속 낳으니까 이건 산부인과에서 쓰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느 성도에게, 초신자에게 성경을 권할 때는 마가복음을 권하시면 좋아요. 사복음서 중에.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들어져 있는 요한복음을 권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에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증거를 나타내다가 다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답은 안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조금 불만이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아니 그놈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다라고 말을 하는지 답을 가르쳐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라고 가르쳐줬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시간 속에 갖추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서로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에 있다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In your heart로 표현해놓고 among you 이렇게 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네 속에 있는데,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그죠? 믿습니까? 축복을 못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평안함이 오겠죠. 기쁨이 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몽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는 것 가운데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네가 은혜를 받으면 그 혜택은 누가 입어야 되느냐?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돼요. 이런 아내 참 싫지요. 은혜 받는다고 매일 박수 치고, 그 다음 날도 밥도 안 해주고 또 아침에 박수 치러 가는 거야. 설거지 쌓아놓고 남편이 해, 이런 부인이 있으면 딱 헤어지고 싶잖아요. 여인의 목소리들은 굴러가는 맛이 있어야 돼요. 딸이 아빠에게 필요한 것이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매력이거든요. 근데 딸이 아빠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아빠 주고 싶다가도 딱 멈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아내가 매일 박수치고 은혜 받으러 가고 여보 할렐루야 설거지 부탁해요 믿습니다, 이러면 그게 무슨 부인이에요. 그게 아내가 기도원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그 혜택은 남편이 받아야 돼요. 여보 내가 오늘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군요. 그러면 남편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반대로 할게. 반대로. 항상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니까 여인들이 데모를 해. 아마 픽 웃어요. 목사님 남자니까 여자 목사님 교회로 가야 되겠다. 반대로 남편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아내에게 왔어요. 여보 내가 오늘 당신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요. 여인에게 또 이유도 없이 전신 마사지는 거 싫어하거든. 설거지 해드릴게요. 얼마나 은혜가 돼. 그쵸? 그리고 열심히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이 은혜 받는 자리에 가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여보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당신이 은혜 받아야지만 속으로 내가 살아, 내가 좋아. 여러분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만 혜택을 누리고 우리만 축복받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은 거죠. 당장 내 아내가 은혜 받는 게 남편이 싫어.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아내의 역할을 안 하니까 싫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웃들이 혜택을 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뭘 하나 샀어. 근데 숫자를 6개 맞춰보니까 맞았네? 다 안 맞고 하나가 틀리고 행운 이렇게 돼갖고 아쉬움 뭐 이렇게 됐어. 그래서 큰 돈은 아니고 한 100여만 원 정도 이제 왔어. 내게 은행에서 찾아왔어. 그러면 그거 뭐 다시 복권 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공짜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 공돈 생겼어요. 짜장면 드실래요?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꽁토는 조 집사님이 생기고 박 집사님이 생겼는데 혜택은 누가 누리는 거야? 박 목사가.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란 말이에요. 무슨 여러분들 자격이 있어서 얻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공짜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그 혜택은 누가요? 그래서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데 자식이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 안 믿겠다라는 거 이해 못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가냔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은혜를 받으면 그 혜택이 자식에게 가야죠. 반대로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예수 안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요? 그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했으면 어몽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in your heart,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속에 있는 기쁨을, 그 은혜의 혜택을 누가 누려야 돼요? 또 팍팍 보내봐요. 전화 안 하다가 계속 전화해봐요. 부모님이 너 미쳤나? 이러면 미쳤다 나. 뭐에 미쳤나니까? 복음에 미쳤다. 엄마가 말해 계속 미쳐라. 왜요? 혜택을 엄마가 입으니까 계속 미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에서는 5가지로 이해를 시키는데 그것을 너무너무 쉽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조건 하나가 붙었지요.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권세를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저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154번지에 정말 내가 그렇게 태어나긴 싫었어. 나도 난들 쓰러져가는 초가 지붕이 있고 위로 내가 태어났을 땐 아래로 없었지만 위로 보니까 까마득하게 숫자를 헤아려도 다 헤아려지지 않는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알았나?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무슨 흔기적이 타고 싶었겠어? 내가 찾던 기적이 다 해져가지고 천기적이 떨어진 거 찾다. 우리 어머니가요 옷을 못 사주니까 어렸을 때 남자는 아래가 시원해야 된다고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벗겨놓고, 지금도 시원한 거 좋아해요. 아주. 근데 보세요. 근데 어떤 자녀는 태어나 보니까 집도 아니야, 호텔과 같은 병원이야. 응앵하고 눈을 떴는데 낯설기는 낯설는데 뭔가 안정감이 있어. 집에 갔는데 난들 태어나면서 아기 침대 같은 거 안 누워보고 싶었겠어요? 내가 최고 싫어하는 게 이불에서 냄새 나는 거. 정말 싫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불에 냄새가 나, 첫째. 그리고 그 태어나면 뭐 입어요? 베네 쪼고리. 나 그거 흥거 입었어. 그것도 흥거 입히면 안 되잖아요. 나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런데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일회용 좋은 뽀송뽀송한 기저귀를 차고 엄마 젖은 더 물어주고 좋은 소에서 나오는 젖도 같이 먹이고 튼튼하게 자라는데 학교를 다녀요. 어느 순간에 나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용돈 안 주는데 걔는 톤만 올리면 아빠 이러면 명품이 하나씩 생겨. 아빠 저랑 갈 데 있어 이러면은, 하면 아빠는
생각하고 주머니에다 카드 몇 개 쑤셔놓고 이제 가가지고 아빠 나 저거랬는데 보니까 차야 그게. 화나지. 잘 보세요. 나는 태초부터 벌 받아서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태초부터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아요?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준 거는 자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그게 자격 없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지 혼자만 좋아해.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래도 한턱 쏴요. 누가 돈을 빌려줬어. 누구에게 한갑다가 포기했어.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했는데 갑자기 걔가 몇 년 지나서 빌린 돈을 갖고 간 거야. 돈을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준 돈을 걔가 몇 년 후에 포기했는데 줘. 그러면 사돈의 팔촌 불러. 오늘 우리 집에 와. 왜? 이러니까 나 그거 띠껍다 생각했는데 그놈이 돈 가지고 왔다. 오늘 내가 쏠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돈도 아까워요. 여러분들 전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가 그냥 돼요? 안 돼.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시대 지났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맞게 1년 내내 갔다가 초대해가지고 먹이고 해도 전도축제 한 번 가자라면 이렇게 말해요. 한 번만 가줄게 이래요. 바깥 계산하면 한 끼에 저게 100%치를 먹고 1년에 내가 한 20번은 걷어먹이는데 한 번만 갈게. 예배 한 번 들어오는데 적어도 2,000불 들어간다. 근데 이거 아까워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나쁜 거예요. 우리 거저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예수 믿으려고 마음 먹고 믿은 사람보다도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 믿었어.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노력 하나도 안 났는데 시티 와서 어느 집에 샤워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예수꾼이야. 안 가면 이 집에서 밥 반찬 안 줄 것 같아. 그런데 전혀 한국에서 생각 안 했는데 이 시드니는 교회 가야 되는 분위기구나.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노력했어요. 본인이 아니에요. 은혜는 공짜로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자꾸만 보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자꾸만 뭔가를 보여달라고 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는데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한 목사님들 가운데. 근데 내가 볼 때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요. 천국을 모르면 갔다 올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이번에 멜번을 가보니까요, 살고 싶었어. 시드니보다 나아. 어느 바닷길을 막 차 끌고 가는데 그 언덕에 집이 있는데 저거 찜해가지고 살고 싶더라니까. 지금도 눈에 아른아른 거려. 뉴잉턴 목이 많은데 다시 올라고 하니까 이게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이게 시드니인데 좋은 곳을 여행하고 와도 거기에 살고 싶은데 천국이 어떤 곳인데 거기를 갔다 왜 와? 갔다 왔다는 사람은 다 뻥이에요. 아셨죠? 아니 왜 천국에 갔다 와서 간증하고 또 돈 안 주면 삐져가지고 얼마다 왜 그래? 천국에는 그냥 뭐 담벼락이 그냥 요한계시록의 뒷장에 보면 뭐 써 있잖아요. 그냥 대충 보면 뭐 황금이고 뭐 보석이고 뭐 이러는데 뭐 여기서 열심히 간증 다니면서 돈 안 주는 살에 달라 해가지고 또 반지 하나 알 굵은 거 그거 산이라고 열심히 왜 그 수고를 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봤대. 왜 하나님이 순복음에서 보는 하나님하고 장로교에서 보는 게 틀려?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은 그래요.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큰 뱀이 나타났는데 그게 성령님이래. 나 우리 교회 첫째 없는 게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 될 때까지 기도하지 마요. 부담돼. 그냥 보지 말고 보기 전까지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 끊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요. 차라리 너무 깊은 세계로 가가지고 매일 이상한 말 하고 목사님은 능력 없다라면 나도 설교로 아칼라까빠 셔칼라빠 이렇게 내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리고 방언입니다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왜 기쁨이 와요? 비록 내가 가난한 부모,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35년 후에는 차별이 없어요. 별반 다르지 않아. 다 거의 같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내가 가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 집 못하지요. 이 땅이 다라고 하면 도적질을 해서라도 누릴 거 누리고 살죠. 뭐 한다고 정직하게 삽니까? 누리다가 그냥 배 터지게 살지. 그게 다라고 하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군대 가면 입대하는 그날부터 제대하는 날짜 찍찍찍찍 지우잖아요. 요새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핸드폰에서 지금으로부터 2020년 거 확인하고 싶으면 옆으로 넘기면 2007, 2008, 다 나와!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할 일 없어서 어느 날 넘겨보니까 2050년까지 핸드폰에서 계속 넘겨봐 다 나와요. 다 나와. 이제 오늘 가갖고 내가 이제 밤에 35년 후를 넘겨가지고 내 생일 날짜 대충 해갖고 이날 천국 가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라래.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천국이 멀리 있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이 간증을 하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성결교회 거목, 제가 거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성결교를 대표하는 이성봉 목사님이 계세요. 부흥사세요. 초창기 한국교회 부흥사예요. 이 목사님이 목포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집회를 하러 갔는데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인민군이 목포까지 밀고 내려와서 이성봉 목사님을 잡았고 그를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임시로 만든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인민군 소위가 이성봉 목사님을 이보라오 쫑갓나 나오라고 딱 해서 앞에다 끌어내고 신문을 하기 시작. 요 이판동 새끼 요거 한 방에 총살을 콱 시켜야지 맞는데 요거 완전 빠게 이 새끼 막 그러는 거야. 그때 목사님이 난 이제 죽었구나. 그 인민군 소위가 이보라오 목사 동무 천국 가봤어요? 너 천국 있는 거 믿어요?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나 천국은 가보지 못했다고. 그러나 내 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 완전히 예수의 미친놈이구만. 요거 다시 쳐넣어라. 그날 밤이 됐어요. 인민군 소위가 좀 오버하는 톤으로 이보라 그 아까 저기 목사 새끼 데리고 나오라야 막 더 격앙된 소리를 같이 있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그놈 끌고 나오라고. 내가 도저히 열받아 갖고 잠이 안 와. 이놈 오늘 저녁에 내 총살시켜버리겠어. 따라오라! 이러면서 멱을 탁 잡아가지고 채가지고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같은 인민군들이 저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늘 총살 같은 거는 쉽게 시켜왔으니까 저놈이 이제 죽일라나 보다. 저 소희가 예수 믿는 목사에게 화가 많이 났는가 보다. 산 중턱까지 끌고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인민군 소희가 목사님 그러더라. 목사님, 깜짝. 저는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더라. 내가 목사님을 신문할 때에 목사님이 저에게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 천국이 있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눈빛과 표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고, 당신은 정말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가졌다고. 목사님, 제가 공중을 향하여서 공포탄 2발을 쏠 텐데 이 산을 넘어서 계속해서 도망치면 살 수 있다고.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유교를 잘 넘기고 살아서 이성복 목사님이 평소의 메시지 가운데 간증을 했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중천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종말이 언제 오르든지, 종말 스케줄이 어떻게 되든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겠습니까? 환경은 뛰어넘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환경의 위기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세요. 먼저 심중에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과 용서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